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네,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우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전우자이가 짧게 끝나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감사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감을 항상 가을이 되면 감을 드시는 수준이 일반 가정이랑 조금 달라요. 저희는 원래 감이 5개의 한 봉지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박스를 어머니 혼자 드세요. 이거를 깎으면서 계속. 이게 재미예요. 감을 그렇게 드세요. 그러면서 감을 많이 먹어야 감사를 한다. 네, 이거는 제가 이게 논리가 맞나? 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감을 많이 먹는 많이 먹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감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먹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감을 먹긴 하지만 엄마만큼 좋아하진 않는 거죠. 그럼 제가 감사가 덜한 사람이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리고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호의를 받거나 선물을 받을 때, 또한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좀 세대가 좀 달라지면서 이 감사합니다 인사가 익숙치는 않더라고요. 어제가 저희 오빠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빠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프티콘을 딱 보냈어요. 근데 원래는 작년까지는 고맙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받자마자 시켜 먹어야겠다. 제가 배달의 민족 3만 원 이게 고맙다 인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맙다는 인사가 좀 쑥스러운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고맙습니다 인사가 조금 익숙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호의를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또는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감사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에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친히 성경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적혀져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무리까지 지어주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한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속에서는 우리에게 호의나 은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몰려와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굶게 생겼는데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되려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나에게 오는 결과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총 188건이 검색돼요. 188건. 그 중에 두세 구절을 빼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렇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히 10편 136편에 보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도배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혹시 130편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부터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136편 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많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열하며 마지막에는 꼭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마무리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 forever.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로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아무리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좀 나아지고 평안해서 돈이 좀 잘 벌리고 우리가 좀 가정이 평화스러우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상황과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를 낙심시킨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과 상관없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어제도 밤에 제가 교회를 왔는데 저녁에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문을 막 이렇게 뚫어드리는 거예요. 창문을. 근데 저는 2층에 있거든요. 이게 무빙이 아닌 이상 누가 이렇게 두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두들기 때문에 딱 뒤돌아봤어요. 비가 막 때리는 거예요. 번개 치고 비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층에 와봤더니 이게 비가 들어오는데 전에는 비가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근데 이게 비가 때리더라고요. 비가 들어오는데 방충망이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그 흙탕물이 뒤에 막 이렇게 쏟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고 그 다음날 오늘 아침 보면 도대체 그 전날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이 또 맑잖아요. 이번 주에 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엄청 왔다가 안 왔다가 너무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막 너무나 큰 위협을 준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하나님의 눈빛 하나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면 기적적으로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그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감사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상황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에 관한 두 가지 예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가 이의용님의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긴 하지만 흐릿하고 선명치는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감사 약시는 아닌지,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감사 난시는 아닌지, 간신히 감사는 보긴 하지만 흐릿하고 선명하진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화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십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토크쇼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진행자인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딸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마저 죽고 삶을 절망한 그녀는 가출과 마약 복용, 폭식 등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양아버지가 생깁니다. 양아버지는 윈프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노트에 적어라. 둘째는 하루 중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날마다 노트에 적어라 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세계 1억 4천만의 애청자가 함께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그녀의 감사일기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하였습니다.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습니다. 맛난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러한 감사일기를 40년이 넘게 지속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일으키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세부대 공동체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상황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 윈프리의 예화처럼 감사하는 자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 있는 은혜의 렌즈로 보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해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해가 생각나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 데이비스톤 고학년들과 함께 캐리비안 베이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캐리비안 베이를 다녔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전날부터 아이들 먹을 것도 싸고 뭘 가져가야 될지 막 검색하고 이거 뭐 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닌가 또 검색하고 막 알아보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모든 아이들이 저는 젊으니까 다 이제 어리니까 다 놀이기구를 다 잘 탈 줄 알았어요. 물놀이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예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효정이랑 지유는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찢어지기로 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찢어지고. 근데 저는 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영 못하는 아이들 뒷공무니를 짐을 들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파도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파도가 저기 있는데 지유는 그 발목까지 오는데 발목까지 그 무릎도 아니에요. 발목까지 오는데 거기서 그냥 무서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효정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자고 난 싫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내가 이걸 들어줄 테니까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재밌었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무릎까지 갔어요. 근데 이거 들어주니까 물을 안 먹잖아요. 물은 제가 다 먹어요. 물을 안 먹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좀 더 가자. 1.2m 갔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1.95m까지 갔어요. 근데 지유는 1.5m가 한계인 거예요. 1.95m가 갔는데 이제 파도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도에 멀리 있으면 오히려 파도에 휩쓸리고 파도에 가까이 있으면 파도를 타고 물을 먹지 않아요. 근데 효정이가 그것도 무서운지 꼭 잡아주셔야 돼요. 제 뒤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잡아서 효정이는 물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이 구명조끼와 같이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결국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이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눈앞에서는 우리 효정이가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절 잡아주셔야 돼요. 절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 상황이라는 게 파도처럼 무서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 파도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부대 공동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찬양